우리 25장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서 그 짧은 구절을 가지고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더라도 그 말씀으로부터 길러오는 그런 말씀의 그 맛있는 생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독을 하니까 이 전반적인 두 장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또 거기서 오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로는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말씀을 파는 은혜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새롭게 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24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자, 지금 사라가 23장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사라가? 127세. 그러면 사라가 127세였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 많았어요? 10살 많았어요. 10살. 큰일 날 소리를 아브라함이 137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100세 때 자기 몸이 뭐 한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생식 능력이 없다.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나도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25장 1절에 뭐 했다고요? 후처를 맞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몇을 낳습니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을 뭐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 회춘시켜 주신 거죠. 회춘. 우리 좀 서로 인사하십시다. 회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점점 이제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오는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새 그냥 힘이 딸리시는 거야, 기도를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 진성학원 쪽 4층이었어요? 5층이었어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시절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다 어디 갔냐고, 이게 지금. 회춘해야 됩니다. 회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젊은 분들이 여러분이 하셨던 그 중책을 다 맡게 되는 그 세대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시려면 회춘하셔야 돼요. 회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몸을 확실하게 살려주셨는지 후처한테 자식을 몇을 낳았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낳았거든요. 여섯을.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모습에서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여러 명 낳았잖아요. 6을 낳고 그 다음에 이미 몇 명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살아생전에 이미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이삭과 이스마엘. 이미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축복의 아들이면 나머지 몇 명이 축복의 아들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총 7명이잖아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7이죠. 그러면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갖다 팔아버렸는데 이삭 그렇죠? 이삭도 똑같이 나머지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6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에게 몽땅 그 유산을 다 물려준 다음에 아들들을 같이 살게 했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삭을 죽이죠, 다른 아들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삭에게 몽땅 몰아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주고 조건이 뭐였어요? 떠나라. 가족들 간의 분쟁을 애시당초 딱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가정 가운데 돈 많은데 부모님이 이런 유산 문제, 분배 문제를 깨끗하게 안 해결해 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든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렸거든요. 네. 자, 우리가 그럼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재산 정리와 자녀들 질서를 잘 다스려 놓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그 교훈입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요, 제가 참 지혜롭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결국 쌓이고 쌓인 그 인생의 지혜가 인생의 맨 마지막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섹션을 보겠습니다. 자,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오늘 교독하실 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난생 처음 본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도대체 예?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 외우기도 힘든데 도대체 이런 이름들이 왜 이 쓸데없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후예를 굳이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에게 물고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좋은 답을 꺼낼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서 18절까지 읽으시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왜 이스마엘의 자식들을 굳이 여기다가 써놨는가? 예? 그것도 이삭보다 먼저. 예, 또 좋은 그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저 몸종의 자식, 몸종과 함께 떠나보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사막 한 복판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는 한 민족이라고 나오는데 18절 가보겠습니다. 21장 18절. 하갈에게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21장에. 그런데 25장 12절부터 18절은 뭐예요? 그 약속에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강의하는 사람이 재밌지. 예? 약속에 뭐예요?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들이 쓸데없이 있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25장 창세기 2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몇 지도자? 12. 이 12이 왜 중요할까요? 야곱의 아들들도 12명이라 12지파.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 혈통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하면서 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셨고 택하셔서 축복을 주셨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쭉 그 축복의 계보가 이어졌듯이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12계보, 적어도 형태는 비슷하게라도 하셔서 준 축복, 정 축복은 아니더라도 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넉넉하시고 신실하시고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있어 하다가 쭉 묵상을 하게 되면 와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이런 은혜로운 묵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쭉 펼쳐지는 내용이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길게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길게 나오고 야곱이 길게 나오고 그 사이에 이삭은 끼어가지고 간단하게 나오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25장 19절에서 26장 33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내가 봤던 건데 하는 요소들을 다 한번 찾아내 보세요. 몇 가지 정도 찾으실 수 있나. 이걸 하면서 오늘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빨리빨리 읽으시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답을 주시라고요. 그냥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이삭도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내 보시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생을 잘 아셔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일생. 근데 이미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힌트를 드릴게요. 자, 먼저 그 25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어요? 40살.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1절에 임신을 못해요. 자,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아들 주시기까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처음 부르심 받은 나이가 75세. 제가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75세. 그 다음에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그럼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60세. 그러면 아들을 몇 년 기다렸습니까? 20년.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비슷한 주제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어떤 주제가 또 중복이 됩니까? 쭉 26절에 가보세요. 26장에 가보세요.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일부러 지금 이 성경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극심하게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흉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주제만 좀 볼게요. 자, 아이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기다리다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21절에 25장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나아요? 아버지가 나아요? 아들이 난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럼 아들이 이겼습니다. 자, 아들. 네. 그러면 흉년.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아직도 그 물이 풍족해서 곡식이 잘 되고 있었고 문명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출신이잖아요. 갈대아우르가 도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량한 벌판에 가뭄까지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애따 모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시험을 지금 이삭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삭이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다는 거죠. 똑같은 지금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니까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그럼 아들이 나요? 아버지가 나요? 아들이 나요. 아들이. 자, 여기까지는 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인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26장 7절부터 다시 빨리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내를 누이라. 자, 이것도 누구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를 누이라. 이거는 그러면 아들이 나아요? 아버지가 나아요? 둘 다 똑같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둘 다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더 실망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그 40세 때부터 쭉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방 땅에서 또 한 가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똑같은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내가 예뻤어요. 그게 또 똑같은 거라. 신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미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도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누가 데려갈까봐, 그래서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할 수 없이 속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더 무서워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지금까지 이 두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필요한 거 모든 걸 공급해 주시리라. 그거 믿으니까 흉년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냈고, 애가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세요. 3절과 4절 바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아내 뺏어가 버리면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뭐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가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시험에서는 승리하더니 여기서는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런 이삭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래요? 아니면은 참 그래도 두 번이라도 이겼네. 참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비슷한 것이. 26장 후반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자, 한번 가보죠. 21장 가보겠습니다. 이 두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약간 졸리세요? 지금 재미있어요, 없어요? 지금 재밌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자,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여기 보시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어디서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까? 26장 몇 절에서 나왔어요? 예, 26장 28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멜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 계약 맺자 했던 아비멜렉이 지금 똑같이 그 아들에게 가서 또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가뭄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2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뭄인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니, 딴 데서 굴러온 돌이 너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너무 지금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그 본토 주민들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내쫓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잘 머물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너를 축복 줄 거고 땅과 자손을 줄 거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랬듯이 이삭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고난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흥회 때 손바닥만한 구름 얘기했죠. 가만히 묵상해 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있는데도 그 축복과 동시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꼭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도 나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세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요. 그러면 그 사는 그 원주민들이 와서 뭐예요? 다 내 거라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막아버려요. 계속 지금 이 두 개가 축복과 고난이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삭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두 번 팠는데 뺏어가 버리고 막아버리면 아휴, 그냥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아휴, 하나님의 약속 이거 진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든지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그 고난의 현실을 계속 돌파해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그 단어가 떠올라요. 돌파.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 우리에게 이런 좀 돌파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푹 하고 그냥 한없이 깔아앉아 있지 마시고 계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돌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영성의 우물을 팝시다. 우리 마음은요, 계속 가만히 놔두면 그 우물이 막혀버려요. 근데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능력받고 하면서 계속 우물을 파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단이 터치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퍼먹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그 생수가 터져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경까지 지금 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계속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삭은 어떤 것에서는 아버지보다 낫고 어떤 것에서는 아버지랑 똑같이 무너지고, 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도표를 그려드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제가 오늘 이 25장과 26장 쭉 읽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두 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 고민해 보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신앙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때로 아버지가 넘어졌던 거 아들이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25장, 26장을 누가 읽었냐면요, 처음에 이 스토리를 누가 들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가서 칠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마음에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 이삭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본토민들이 내비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도 가서 고생하겠다, 그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삭의 스토리가 막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생생했겠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내 조상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물 팠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이삭이 믿음에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붙잡으니까 지금 우리를 볼 때는 초라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칠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우리 민족이 무엇을 두려워하랴?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 칠족속, 약속의 땅, 이 정복해야 되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지금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누가 채가고, 또 그 영혼의 그 기도의 샘물을 막 막아버리고 자꾸 실망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렇지, 나는 계속 그 우물물을 파야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능력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원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증명하여 보여주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인생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들 되게 이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가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임하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우물이 막히면 또 파고, 또 사단이 막아내면 또 다른 우물을 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인내가 합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